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저는 내 기쁨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저 희생을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엄청 많은 희생을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애는, 진짜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을 가지게 되죠. 새로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애를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아닌가? 이렇게 사랑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계속 희생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제 아내가 잘 만난 거죠, 나를. 여기가 없으니까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자꾸 구하게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뭐가 기뻐하는지를 자꾸 성경 가운데 찾아서 보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똑같은 것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 백성을 볼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계속 부어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신학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냐면,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자가 되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날마다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잖아요. 그것을 증인으로서 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증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축구 선수 이름이 아니에요. 말투스라는 단어가 그 어떤 의미냐면, 증인자의 삶도 가르치지만 순교자의 삶도 가르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말 진짜심을 간증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선포되었죠.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오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파될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사람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이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용감받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삶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관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기쁜 소식이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라, 읽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비염이 너무 심했었어요. 한국에 와서 비염이 너무 심하니까 맨날 콧물, 눈물이 나고 막 머리 터질 정도로 아팠어요. 비염을 좀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 아는데 얼마나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터키에 갔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비염이 있었는데 지르텍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원래 약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름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누나가 먹고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를 보니까 아픈 날을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너 다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받았죠. 지르텍 복음을 받았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약을 먹으면서 내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비염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는 비염에 있던 사람들을 가서는 있잖아요. 그거 나을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제 말에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경험을 안 하면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나도 비염이면서도 나도 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비염이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비웃어요. 니나 차례. 너도 먹어 먼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니나 차례. 뭘 구원에 있다고 하는데 너 자기 삶을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대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구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가룟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마띠아를 뽑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도가 될 만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의 자격이 뭐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환경에 있었고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우리는 사도를 뽑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미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설교하면 늘 외치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사도들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는, 그를 살아계심을 보는 증인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2,000명의 3,000명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말의 권세가 언제 일어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거를 외칠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권세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간증들이 날마다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들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내 삶에서도 경험한다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켰던 그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간증하기 위해서, 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있잖아, 너는 길어도 2주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2주 전에 간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간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이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는 2주 전에 있었던 간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바울도 똑같이 그의 삶에서 이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빼고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가장 많이 도전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의 삶을 볼 때 도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날마다 그의 삶에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그의 삶을 보면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됐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의 삶의 변화를 시키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는 그 많은 일들을 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나는 간증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간증을 하니까, 그는 간증할 때마다 그 자리에 기쁨이 임하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들 하나님이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늘 새로운 간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삶을 많이 내 삶에서 비춰봐요. 저는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면 간증을 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는 총부장 앞에 서 있을 때 간증하고, 그는 그 유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간증하고, 그는 그 총독, 그 로마의 총독 앞에, 여러 총독 앞에 서 있으면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는 그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카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위험적인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크리스토라는, 아니 가이사에게는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한테만 쓰는 단어를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의 간증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워의 삶을 오늘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에 비쳤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흥분해질 때는 가끔 말이 잘 전달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막 하는데, 제가 하는 말보다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사였잖아요. 선교 삶을 살았고 그는 단기 선교를 많이 했죠. 선교사지만 길게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로 많이 갔죠. 요즘에 우리는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준비하면서 더 많이 이런 본문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3일, 어떤 지역에 가면 일주일, 어떤 지역에 가면 1년 반, 어떤 지역에 가면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성령님에 민감했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들도 정말 선의 음성에 민감하면,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삶에 날마다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너는 거기 가지 마. 지금 때가 아니야. 했는데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바울이 일어나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심된 지역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거기에서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해당도 별로 없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성령님이 그의 귀를 만지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 루디아가 바울하고 신라 맞아요? 터키 말로 실라스인데 헷갈려요. 이름들 가끔. 신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해요. 그러면 바울하고 신라가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빌립보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가니까 어떤 귀신 들렸던 여자가, 처음 보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자꾸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눌리니까 막 어디 가면 소리 질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했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을 전하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막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아멘할 만한 타임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거 악한 것이 진리를, 그 얘기 진짜지만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하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옆에서 다른 이 소리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열받은 거죠. 저도 팔 열받은 성격이 있는데, 열받으니까 막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묶임을 받고 물러갈 치어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악한 것이 장난치고 괴롭힌다면 우리는 거기를 피하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악한 것을 내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바울을 그 행동을 하시는지 아세요? 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너에게 주리라. 여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뭘 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안중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안중뱅이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음과 금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선포할 때 안증뱅이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증뱅이가 그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신기한 일인데 표정들 보면 별로 신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아, 베드로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도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도 똑같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선포하는 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 들렸던 여자를 자유케 했지만 그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정보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엄청난 이익을 받았던 그 주인들이 이익 받을 것을 잃어버리니까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고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로마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풍속을 자꾸 가르치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살려주면 안 되고 고발하고 결국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고짓 증거를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다치고 한 사람이 죽음을 받고 한 사람을 상처를 입지만 여러분 진짜 증거를 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고짓 증인들이 아니라 참된 증인들이에요. 고짓 증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악한 것을 눌렸던 여자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서 살 때는 악한 것을 눌린 영혼들이 자유있게 됨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풀로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 이 말씀. 안타까워.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일어나면서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온몸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어두웠던 곳에 그들을 두게 되고 팔에 창고를 채우게 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상황을 우리 삶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이 환경에 있다고 하면, 만약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세요? 나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회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좌절하거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저만 그렇게 사나 봐요. 여러분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반 사람들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외부의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는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그 안에 있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필리핀에서 여러분 그 선결교단의 선교사가 필리핀 가서 17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엄청난 많은 수고를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선교사가 어느 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17년 동안 섬겼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경찰이 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폭탄과 무기를 가졌다는 이유, 그리고 그가 그 테러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거짓말 증언을 하면서 그를 체포하고 감옥에 두었어요. 정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그 선교사를 보면 너무 억울하다는 것을 느끼고 한국에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필리핀에서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수고했던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 제가 그 사건을 볼 때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앞에 공격이나 어려움과 아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교사가 한국 목사님들이 그를 방문하러 갔을 때 감옥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으로는 닫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여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 이상 토옥에서 선교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가 거짓 증언을 가지고 감옥에 닫히고 35년 대한 형벌을 받게 됐는데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풀렸어요. 물론 감옥에 있는 것에서 풀렸지만 집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된대요.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대. 아직도 복음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라와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환경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볼까요? 16장 2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실망당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내 시어머니 아니면 장모님 누구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몸에 병이 있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회의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것을 보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는 감옥에 있을 때는 다친 거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 올 때는 어려움 얼면 올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나에게 정말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늦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을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일어난 것들을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이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지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거나 세상적인 말로 하면 자연의 법칙이니까 지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타임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지진이 있을 때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 죽어야 되는데 이 지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면 구약에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감옥의 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묶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이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할 때 진동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할 때 진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12사도와 그 많은 지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기도할 때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움직이다, 열리다, 벗어졌다는 그 동사가 수동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누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완전 어두운 밤이 될 때, 우리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없고 묶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 가장 정말 우울증까지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롭혔던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터키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그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예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생각들을 다 올라오고 하루가 지옥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한테 와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 조금 더 참으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어서 제가 그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삶에 있었던 일과 바울이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안 일어날까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어떤 학자들이, 어떤 교수들이,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일은 그 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소녀의 역사는 그때 끝났어요. 그때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요즘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내 삶을 보면서 혹시 내 삶에서 발견했던 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봐 오늘 이 부분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과거에 있는 하나님을,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렇죠?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
베드로의 삶에 일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바울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천년 이름이 나왔어, 홍해라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셨다고 믿죠? 믿죠?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 믿죠?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면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죠? 나 그거를 믿잖아요. 여기 교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소망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지루하게 오늘 설교를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제 손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미래에 있는 하나님,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도 믿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도 믿는데 중요한 거 현재에 일하신 하나님을, 현재는 우리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제 삶을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 간증이 없는 이유, 내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지금 일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그 바울은 현재 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세 형제 자매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내가 본문을 안 보여주고 쉽게 지나갈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을 걸렸죠. 그리고 꼭 죽을 거라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들려갔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면 팔려세, 나사로가 죽으니까 살아나는 제자가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청이 가죠. 그때 예수님이 머물렀던 곳에 이틀 더 있어요. 빨리 안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었죠? 사흘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 만약에 그 죽기 전에 여기 있었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남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마르다가 어떤 것을 일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과거에 일하는 하나님. 자기 남동생 죽기 전에 만일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딱 이 말씀을 했잖아요. 마르다가 어떻게 그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믿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내 동생이 살아날 것을 믿어요. 지금 마르다가 어떤 것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미래에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나사로 어디 있는지 무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견의 눈을 떴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늦게 왔어요? 그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현재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무덤의 문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다시 나와요. 진짜 쓸데없이 너무 앞에 나왔는데 마르다가 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해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거 죽은 지 4일 됐잖아요. 몸이 밀폐되고 지금 냄새 나잖아요. 뭘 하고 싶으냐 도대체 막 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는 그걸 경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는 큰 믿음 아니에요. 그 돌을, 무덤의 돌을 옮기는 그 작은 일을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행동을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때 일하신 분은, 그 살리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에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성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정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늦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지금 이 시간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너무 길어졌는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